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의미 있는 날 저희가 나눌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 12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쭉 공부해 왔는데요. 이 결론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는데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은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인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너는 청년의 때, 청년이여 너는 청년의 때에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형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라, 강조하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 기억해야 되는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결론 지으면서 물론
이 두 번째 교훈이 전체 결론이긴 하지만 연결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기억하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 이 세상의 주인,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창조주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죠. 너의 창조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창조주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창조주. 다시 말해서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다스리시는 분,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너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나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군가, 나의 창조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부분을 점검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왔는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다 아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기억하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거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언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기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언제든 기억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청년의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언젠가? 당연히 젊었을 때를 말하겠죠. 그런데 이 단순히 젊었을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청년의 때와 대조를 이루는 때를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가 청년의 때와 대조되는 때, 그 전에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때인가? 1절 하반절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럴 때를 보면 늙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를 의미하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종말의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시적인 비유로 이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쇠해졌을 때, 보이지 않을 때, 보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거죠. 3절 말씀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요,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때가 되면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다리도 약해질 것이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의역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노인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길거리 문인들이 닫힌다는 것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일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청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새의 소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잠기가 밝아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노인의 때가 되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다니기조차 무서워하게 되고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은 또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문객들이 내 집을 찾아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겨대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물은 생명을 가르치는데 물을 담는 그릇이 깨진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7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걸 묘사하면서 그 전에 기억하라 하는 거죠. 젊음의 때가 아닐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분명히 노인의 때, 나이가 들었을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의 때라고 해서 다 그렇게 노인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한 이때가 오기 전, 이때는 다 젊음의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의 때, 이런 노인의 때가 되기 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직 이때, 아직 죽기 전에,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죽음의 때가 옵니다.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거동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 전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통 기억하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냥 단순히 되새기면 되는 게 아니라요.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창조주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교훈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설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이 교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시작할 때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헛되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 주제와 연결해서 그러면 전도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뭔가? 9절부터 12절 그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전도자가 이 세상의 이치를 열심히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거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많이 연구했고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이다. 믿을 만한 거다. 신뢰할 만한 거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경험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은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가르침은 잠언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자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한마디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서 있다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 사람의 본분대로 살았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따르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면서 살아왔는가? 만약에 그렇게 살으셨다면 올 한 해 복되게 사신 겁니다. 지혜롭게 사신 겁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 사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를 맞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헛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로운 삶,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 그렇지 못했다면, 부족함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내년에는 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인생을 또 이 세상을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있는 이 삶을 의미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마는 주님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내년 한 해는 또 그렇게 살기를 위해 노력하고 또 한번 도전해 보려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